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저기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저기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에게 산 것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본문 31절에 있듯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해서 죽어야 되는지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자신의 삶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죽이며 자신을 부인하며 자신의 욕망과 자아 계획과 감정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던 이유는 바로 그의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인 자녀가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 4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영의 몸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육신의 몸이 다시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예요. 아멘. 45절을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마지막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46절을 보면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요.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육의 사람이 신령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46절에 있듯이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멘. 여러분 신령한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신령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아멘. 47절을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아담과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8절을 보면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늘에 속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를 살린 것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갑옷이 덧입혀지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더 깊은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사람으로 육신의 사람이 영적으로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도 바울같이 죽으면 살리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육신의 사람이 신령한 사람으로 바뀌고 항상 그랬어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왜? 예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아멘. 이해가 가시죠? 11절에 보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사도 바울이 죽고자 하잖아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죽는 역사는 왜 죽음에 넘겨지면 바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서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수학 공식이에요. 영적인 원리, 축복의 원리입니다. 아멘. 우리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 육신의 생각이 죽어질 때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셔요. 오늘도 잡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감정, 의지를 완전히 주님께 맡기고 코드를 맡기고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성령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야 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아멘.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18절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미쳤어요. 죽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복음을 위해서 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위해서 미치는가?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강건하게 이끌고 계십니다. 사로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줄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바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그래서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영광에 속한 자가 되어서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나도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듯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돼요. 먼저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는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환경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아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우리 안에 누가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래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자정하시고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아멘.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오직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는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결정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떨쳐버리고 성령의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야 사는 놀라운 생명과 평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대.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길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의 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우리 속 안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자정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10절을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바뀌어져야 돼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어디에 거하시고 있어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아멘. 우리 죽을 인생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안 돼요. 영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반드시 살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자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끗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자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자정하기 위해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그릇을 깨끗이 씻어야 반찬을 담듯이 너희 심령도 깨끗해야 된다. 성령님이 자정하기 위해서. 너희는 더러운 그릇에 절대로 반찬을 담지 않느냐. 먹을 것을 담지 않는다고. 더러운 그릇에 안 담잖아요. 깨끗이 설거지하고 씻어서 거기다가 맛있는 반찬들을 담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성령님이 자정하고 역사하기 위해서 너희의 심령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버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은 많은 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아멘. 이것은 성령입니다. 아멘.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해요. 우리는 세상 영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육신의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영적인 것을 잘 몰라요. 능력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늘에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역사예요. 14절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니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고 자꾸 거듭나고 변해서 신령한 자로 태어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신의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보고 불쌍하게 보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는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신령한 자들이에요. 아멘. 신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했어요? 육신의 몸으로 신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신령한 자로 바뀌지라 했어요. 아멘. 사도 바울같이 죽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있듯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가는 역사예요. 영적으로 사는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서 보이는 이 세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우리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기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났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려고 하면 위의 것을 찾으라. 아멘.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영의 사람이 되어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권세, 최고의 능력의 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멘.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그런데 거꾸로 하잖아요. 땅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보이는 세계를 찾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면 하늘의 것,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이 말씀은 세상 것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지 말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생각하며 성령의 은혜, 성령의 뜻을 따르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는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지 말고 성령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까지 죽었고 또 살리는 역사에 우리가 그 영광 중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육신의 모든 것이 죽어져도 또다시 살리는 십자가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감췄기에 우리는 헛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존재입니다.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 하늘의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신대요. 아멘.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어디로 가야져요? 육체로 가야지고 있어요. 육체로 지금. 우리 몸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 안에는 신성,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들이 육체로 거하고 우리 육체로 거하십니다. 우리 속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10절을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아멘. 충만해져야 돼요. 충만해져야 됩니다. 무엇으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머리시리라. 11절 아주 중요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아멘.
육신의 몸을 벗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을 떨쳐버리고 그리스도의 영적인 자녀로 다시 태어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하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우리가 성령으로 완전히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대요. 아멘. 그래서 20절을 보니까 이거 영적인 말씀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실 빌립보서 1장 20절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노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내 몸에서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기를 바랄 뿐이라는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과 같이 살든지 죽든지 다 우리는 주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로마서 1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아멘.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아멘.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려고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살라고 했을 때에 성령님이 다 자라게 하셔요. 아멘. 다 열리게 하십니다. 다 풀어지게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주님 앞에 갈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사는 인생이 아주 중요합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삶은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니까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 주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것을 얻기 위하여 버릴 것을 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매일매일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자신의 유익과 영광을 구하기보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에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그렇게 살 수 있나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리스도의 영이 자정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도 부활의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는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야 우리의 무거운 짐이 벗겨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 10장 27절에 있듯이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수록 무거운 짐이 벗겨져 나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죽음 뒤에 부활의 영광을 차지한 주님의 은혜를 영적으로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생명입니다. 부활입니다. 십자가에서 극치를 이루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험한 십자가라도 감사하며 질 때에 모두가 살아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모든 일을 살리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가 있어도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돼요. 부활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납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잊지 마시고 주 안에서 날마다 중론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과 능력과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부활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날마다 죽어야 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의 고난의 이유를 깨닫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태어나 능력과 치유와 회복과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